우리 오늘 아가서 공부합니다. 아가서 5번 21페이지 5번 문제죠. 거기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 또 밑에는 내 사랑아입니다. 내 사랑아. 예,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예. 위에는 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거는 신랑에 대한 거고 사랑아 할 때는 신부에 대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를 쭉 읽으면 내 사랑하는 자가 나오고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사랑아 그랬죠. 이건 여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구나 그랬죠. 이게 이제 신랑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15절에 또 이제 신랑이 내 사랑아 할 때 이건 또 신랑이 하는 거예요. 신부한테. 그 다음에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할 때 이게 신부가 또 신랑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이런 표현, 그 다음에 3절에도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게 전부 다 꼭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되시죠? 네, 7절에도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랬죠. 근데 이런 번역이 7절 그다음에 3장 5절에도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이거 사랑하는 자라고 번역했죠.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은 일관성도 없고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예? 내 사랑아라는 거죠. 예, 사랑하예요. 이게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하셨나?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절하고 3장 5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데 이 하나는 사랑으로 보내고 사랑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니 일관성도 없고 또 이 8장 4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게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리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이렇게 번역이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저기 3장 5절이나 또 2장 9절 저기 어디 있죠? 네, 7절 이게 전부 다 내 사랑아 깨우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꼭 뭐가 있냐면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8장 4절에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노루와 이 어린 사슴 이건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거든요. 굉장히 민감해요. 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금방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서 8장쯤 되면요. 이 8장쯤 되면 이 여인은 완전한 성숙 가운데 들어가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안 흔들려요. 민감하지도 않아요. 아니 민감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 조금만 뭐 하면 팔짝 놀라는 이 노루와 사슴 같은 그런 상태에서 이미 벗어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참 이런 것들을 써놓은 거 보면은 기가 막혀요. 이 아가서는요. 그리고 2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6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 연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여기 그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고 여자가 얘기를 해요. 자기 중심이 먼저예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잖아요. 지나게 되면 6장쯤 가게 되면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재밌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더 가면요. 7장 10절쯤 가면 나에게 속하다는 건 아예 없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 거다. 이 여자는 이제 뭐 내게 속했다 이거는 그 자기 이기심이 그냥 다 떠나버렸어요. 나는 주님에게 속해 있구나 이걸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재밌죠? 이 아가서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아가서를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이 아가서는요 아주 어린 신자가 완전한 장성한 자리까지 서 있는 그 신부로 설 때까지의 과정들을 적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시작을 할 때부터 시작해왔고요. 정말 주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까지요. 성장시켜 가세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갖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리까지 가가지고요. 주님의 나라를 염려하고 다른 이들의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 밭을 어떻게 됐는가 알아보기를 원해서 그러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린 양의 신부 해가지고 외우는 6절, 7절 이런 말씀들이 깊은 연합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친들이 이 아가서에 두 번이 나오는데요. 3장 6절.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이 가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을 다 둘러싼 60인들이 칼에 익숙한 싸움에 익숙한 그런 자들이 두려움 없이 탁 모시고 그 솔로몬의 영광을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거친 들판에서 그런 것을 두려움 없이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이 3장에서 이 여자는 막 그 갈증 가운데 막 주님을 찾아 돌아다녀요. 3장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막 그러면서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린 여자예요. 그런데 딱 그 솔로몬의 이 가마를 메고 오는 그 수많은 다 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갈증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이 갈망이 됐겠어요. 그죠? 이런 상태예요. 근데 8장 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8장 5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제는 성장해갖고 이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앉아갖고 딱 그 거친들에서 뭐 거친들이 이 여인을 막을 수가 없어요. 는 거뜬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가서가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이 흐름들을 쫙 보게 되면 너무너무 저기 그 얼마나 경이로운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에 룻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에스더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두 성경 다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죽을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물론 에스더는 또 저기 그 유대인이긴 하지만 사실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기 가운데서 정말 목숨을 걸고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과 이 이방인 사이의 연합이 너무 잘 드러나 있는 게 이 룻기고 에스더서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두 성경 가운데 이 룻과 에스더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 5번에서 이제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성장하잖아요.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장이라는 과정은 이 아가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도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갖고 성장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서부터 장성한 자리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거지만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성경이 간단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구별되게 썼다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공부한 대로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그 다음에 14절에 아이들. 그 다음에 13절에 청년도 나오고 아비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분이 돼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자녀들은 테크니온이고 아이들은 파이디온이고 청년들은 그 네아니스코스, 아비들은 파텔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부터가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설명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12절에 보면 자녀들은 뭐라 그랬어요? 죄가 사해진 거다. 그러니까 죄사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뭐예요?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죠. 아버지. 그러니까 자녀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의 의미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자녀가 돌보잖아요. 그렇게 자녀들을 돌본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은 뭐예요? 말씀을 간직하고 악한 자와 싸우는 자지요. 이런 게 이제 청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비들을 얘기할 때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의 경륜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이 성장에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얘기를 창세기 1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을 읽어주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예, 지금 여기가 하란이잖아요, 그죠? 하란. 어디에서 떠나는 거예요? 갈대아의 우르에서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디서 나타나서 떠나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지금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디서 한 얘기예요? 하란에서 한 얘기죠. 근데 이게 하란에서 한 얘기인데 하란 전에 우르에서도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 1절에서 3절까지 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구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으로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예, 그랬죠. 지금 언제 말씀을 하셨어요? 하란에 가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내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이미 하셨어요. 아비를 떠나란 말은 여기 없네. 근데 어쨌든 떠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이미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 12장 한번 보세요. 다시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들을 데리고 하란에 이르는 거예요. 누가요? 데라가. 그가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데라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한테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을 못 시키는 거예요? 데라 때문에. 이 데라라는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연기하다입니다. 연기하다. 너무 재밌죠? 네. 데라라는 사람 명칭이 연기하다에 연기하다. 그러니까 이 데라 때문에 묶여갖고 하란에서 딱 묶인 거예요. 그래갖고 32절에 데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데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끙끙대고 있구나. 하란에서 지금 아빠 때문에 묶여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할 땅으로 못 가는. 지금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기 그 아버지와의 문제, 또 뭐 부모님들, 또 뭐 친척에 대한 문제, 또 뭐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로 진전을 못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구원받을 때 이 데라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나요? 있었죠? 그것들을 이렇게 처리해 주셔갖고 이렇게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제 출애굽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데라와 헤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1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예,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한테 하란에서 야, 네 좀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하셨고 또 이렇게 하란에서 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종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올리는 것이죠. 아주 멋진 데입니다. 그다음에요. 창세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그를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있으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고 그 땅이 그들이 공고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공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거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 이 두 번째 누구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롯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데라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 롯과 헤어지는 이 장면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죠. 이제 하란에서 이제 아비집을 떠났지만 친척의 문제는 온전히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본토를 떠났지만 그 본토를 떠났고요. 하란에서는 아비집을 떠난 거죠. 그리고 친척과 이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이 롯과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안 된 거죠. 온전한 순종이 안 되니까 롯하고 아브라함의 목자가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근데 우리가 이 롯을 보면서 뭐를 보냐면 10절 보세요.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이 롯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이것은 아브라함 문제예요. 아브라함 문제. 아브라함이 속에 여호와의 통산 같고 또 이 애굽 땅과 같은 거. 그러니까 온전히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이 롯을 딱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불순종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신의 욕망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롯을 떠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욕망 내지 미련의 문제를 끊는 거예요. 관계의 미련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관계나 욕망이나 이런 문제들을 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롯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문제잖아요. 이 롯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늘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처럼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갈등이. 이 두 마음이 늘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함과 깨끗함, 이게 단순함이거든요. 이 진실함이나 단순함, 이 깨끗함은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별로 두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한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늘 이게 두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아직 이게 처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두 마음이 자꾸 생기세요? 근데 주님 앞에 근본적으로 한번 이 문제는 뭐 평생 가겠죠. 우리가 가겠지만 똑 떨어진 경험이 없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건 평생 같이 가는 거니까 같이 가겠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 그래서 이 문제는 끝장이 났어. 난 더 이상 주님 안에서 갈등은 안 해. 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택할 거냐, 뭐 세상을 택할 거냐, 이런 갈등이 더 이상 내 속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주님께로 이미 이 문제를, 롯의 문제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선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비록 때때로 갈등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셨죠? 됐냐? 이 갈등이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완전히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 앞에 더 이상 이 문제로 안 싸워요. 안 싸워. 예, 알았습니다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꼭 그렇게 하세요. 뭐 예, 그거 하지는 않아요. 그냥 마음속에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 거 우기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롯의 문제가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이 아브라함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해결이 됐을 때 14절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차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햄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산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예, 14절부터 17절까지는 베델에서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여기 갈 겁니다.
이스라엘 가서 여기 갈 거예요. 여기 동서남북을 여러분이 한번 바라보실 겁니다. 기가 막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주님이 임하시는 거죠. 이 롯의 문제를 딱 해결하고 나니까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창세기 16장 한번 보실까요? 16장. 16장은 누구 얘기냐면 이스마엘 얘기예요.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갖고 17장에서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할례를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예. 지금 뭔 장면이에요? 이스마엘을 내쫓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데라하고 헤어지고 두 번째는 롯과 헤어지고 이 욕심의 문제였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낳은 아이예요? 힘쓰고 애써갖고 낳은 아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롯의 문제에서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 이스마엘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방식으로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성령에 의지해서 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알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게 너무 기가 막힌 이 성장의 단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이 되면 22장 1절에서 3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소리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을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이제 이번에는 누구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삭.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약속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럼 이게 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진짜 네가 나만 원하냐 이거예요. 나만 원하냐. 우리는 또 이삭을 살면서 또 축복이 있잖아요. 또 이삭과 같이 약속으로 주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포기할 수가 있냐는 거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주의 전에 거하며 주의 얼굴을 아름다움을 악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게 말이 쉬운 얘기예요. 쉽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 큰 스케치지요. 이제 야곱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제 세밀하게 야곱을 보면요. 아, 이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런 본들 있잖아요. 본들. 아브라함, 야곱.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렇게 주님이 사람들을 다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속에서 사람을 하나하나 데려가시면서 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만 만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가서에 이 여인도 그런 것을 보실 거예요. 여인도 그렇게 성장시켜요.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야곱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무지무지 아파요. 야곱 같은 경우는 무지무지 아픈데 이 아가서는 아름다운 말로 기록이 돼가지고 아픈 게 아니라 그게 사랑스럽게 느껴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언어 뒤에 무지무지 날카로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날카로움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의 의미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나의 내 존재를 다루는 거니까 내 내면을 다루고 내 존재를 다뤄서 정말 하나님만을 원하는 자로 세워놓고 하나님만 원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단계까지 가게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는 여인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를 한 군데 보시게 되면요. 아가서 1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내게 인간 죽음이와의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내 기름이 쏜 향기 어쩌면 그게 사랑. 예, 이게 나는 누구냐면 이 술람미 여자예요. 그 다음에 너는 바로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게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포도주라는 게. 이 세상에 그런 취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보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러면 3절에 뭐냐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주님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대요. 향기름을 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향수를 쏟으면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향기롭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이 조금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하면 주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얘기를 하냐면요. 4장 10절 한번 볼까요? 4장 10절. 내 눈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가장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예, 아까는 주님에게 그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표현을 누구한테 해요? 신부한테 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러니까 아까 주님의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 여인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얼마나 향기롭게 됐는지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향기로운 여인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가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나중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다른 영혼들의 상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7장 10절 우리가 봤었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이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누가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지금 여인이 주도권을 갖고 주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야 우리 포도원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이제 주님한테 우리 포도원 가시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염려 좀 하시죠. 이러면서 네. 사랑하는 주님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건 이런 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완전히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여자예요, 이제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8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너희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들으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네, 여기 지금 작은 누이가 있어요. 아직도 덜 자란 이 작은 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그를 돌보고 그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는 한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것만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면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완전히 화평을 얻은 내면에 이 넘쳐나는 평안을 간직한 여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아가서가 이렇게 눈에 보이시죠? 예, 이렇게 아가서가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성장을 시키세요. 성장을. 그래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고 한 영혼을 염려하면서 정말 화평을 얻은 자 같이 또 우리가 암송하는 그 암송처럼 그 사랑이 깊이 연합되어 있는 여인처럼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뭐.